반갑습니다. 오늘은 삶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 그리스도 교재에 있는 세 번째 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에 나오는 중요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 직접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던 그 세례 요한의 절제와 겸손과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강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자,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길을 만들라라는 것이죠. 중요한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 중에 검은색 승용차가 나가야 합니다.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차가 움직여야 될까요? 이 차가 옆으로는 움직이지 못하고 앞으로 혹은 뒤로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차가 나가기 위해서는 이 두 대가 앞으로 쭉 나가야 되겠죠. 예. 이 앰뷸런스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차가 이 앞에까지 나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얘가 뒤로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가 나가야 되니까는요. 첫 번째 얘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검은 차가 이만큼 움직이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만큼 움직이고 이만큼 움직이고 나서 그러면 이 차가 뒤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노란색 차가 뒤로 나가고 노란색 차가 비어있는 이 틈을 이 녹색 차가 지나가면은 이제 검은 차가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 2, 3, 4, 5, 6, 6번 움직일 수가 있겠죠. 한번 여러분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이것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검은 차가 나가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비켜주는 차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통해서 세례요한도 예수님께서 검은 차와 같이 나가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길을 비키고 또 겸손하고 절제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때 3장 1절부터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쭉 읽고 성경을 읽고 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모든별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의 사역지는 어디였는가? 내가 사역하는 곳은 어디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3장 1절에 나와 있죠. 3장 1절에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그가 내가 사역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사역하는 곳은 광야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그는 어떤 생활을 했는가? 어떤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디서 잤는가? 어디서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강례에서 나오지만 그가 그 강례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3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는 나는 늘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그리고 석청을 먹습니다. 석청은 광야에 있는 그 바위 틈 사이에 나는 꿀 벌집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전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메시지를 전했던 것. 그리고 또 하나 더가 있죠. 그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또 세례를 주는 것이었어요. 6절에 나와 있는데 세례를 베푸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풀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의 예루살렘 5절과 6절에 나와 있다고 나와 있죠. 5절과 6절에 그 사역의 열매는 무엇인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 플러스 세례를 받는 일.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을 때 그 세례와는 좀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한 나의 평가는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답은 따로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각자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다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난 보니까 세례 요한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봤을 때 세례 요한은 참 미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메뚜기를 먹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무엇이고 나의 평가는 무엇인가?는 본받을 만한 신앙의 신앙의 모델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 낮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커서 그가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안정된 삶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광야에 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한가? 예수님의 평가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나와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핵심입니다.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절제 그리고 겸손 그리고 정의감, 의로움이라고 하면 되겠죠. 의로움 혹은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는 뭐뭐 하는 사람이었다. 1절과 4절을 보시면은 1절에 3장 1절을 보면은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핵심 단어는 광야입니다. 광야.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옷과 그의 음식 잘 만들어진 옷이 아니고 그리고 잘 요리된 음식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허름하고 비천한 음식과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광야에 나아갔던 것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절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몸을 높이기보다 무엇을 높이는 사람이었다. 11절을 보시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는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나보다 더
나보다 더 능력이 높으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사람은 뭐다? 자기를 높이기보다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께 돌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실제로 그는 무엇을 방관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7절을 보시면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풀어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나오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을 율법주의로 빠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장로의 전통과 규례를 따르게 했던 그런 잘못된 오류를 범했던 사람이고 사두개인들은 이 정권과 다 밀착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헤롯 왕에게 혹은 로마에게 빌붙었던 그런 의롭지 못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으러 혹은 호기심 때문에 세례 요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니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러 가자라고 했던 호기심에 대해서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다. 누가 너희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능히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불의를 방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즉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절제와 겸손과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도 이렇게 모자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으로 가봅시다. 절제, 겸손, 의로움이 나오죠. 절제와 겸손과 의로움에 대한 말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빼먹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은 큐맨이 있습니다. 큐맨을 보시면은 신약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몇 명이 등장할까요? 오늘 나왔던 세례 요한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 이 세 사람의 요한이 있는데 다 중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절제, 겸손, 의로움,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그 세 가지 덕목들에 대한 명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절제와 노동은 가장 훌륭한 두 의사들이다. 노동은 식욕을 돋구고 절제는 지나친 탐욕을 막는다. 장자크 루소. 절제에 대해서 나왔고 겸손, 모든 덕이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인데 겸손이 그 첫째 계단이다. 이 첫째 계단에 오르면 그 다음에는 위로 올라가기가 쉬운 것이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신학자 목사가 옛날 로마 시대 말기에 활약을 했었던 신학자입니다. 그가 말하였습니다. 의로움, 나라 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일지라도 정의의 갑옷으로 무장하였을 때에는 부정한 대군보다 더 강하다. 브라이언이 누군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절제와 겸손과 의로움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나에게는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절제, 겸손, 의로움 중에서 나는 어떤 부분들이 약한가? 나는 무엇이 가장 약합니다. 저는 절제인 것 같습니다. 절제에 있어서 가장 약한 것 같습니다. 절제에 있어서 잘 약했기 때문에 저의 모습, 현재의 모습들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극복할 수 있는 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예, 절제하겠습니다. 먹는 것을 절제하고 자는 것을 절제하고 노는 것을 절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말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절제 그리고 겸손과 의로움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이 홈프로젝트를 보시면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신혼화라고 하는 또 수승됐던 신대원 교수님이 썼던 책인데요. 어, 이 7가지 죄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죄의 항목을 알아보자라고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요. 예, 그것을 제가 한번 쭉 써보겠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 예, 뭇별 위에 보자다라고 되어 있죠. 교만은 모든 죄의 으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기. 시기에 대해서는 녹색 눈의 괴수다라고 하고 있죠. 예,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사람을 괴물로 만든다. 분노. 세 번째가 분노입니다. 분노에 대해서는 사탄의 화로다라고 말합니다. 예, 네 번째는 나태, 게으름이죠. 예, 정오의 마귀이다. 한낮에 우리가 먹고 배부를 때에 나태해지는 것들. 예, 다섯 번째 탐욕. 탐욕은 볼록 나온 올챙이 배를 말하고 여섯 번째 탐식입니다. 탐식. 꽉 찬 배와 텅 빈 영혼. 일곱 번째 정욕이 있습니다. 타는 갈증에 마시는 바닷물이다.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소금기 때문에 목이 더 말라서 결국은 목말라 죽게 되고 갈증으로 죽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정욕이라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 7가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다기보다는 미국과 혹은 유럽 쪽에서 서양 세계에서 기독교가 발전하면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정리했던 우리를 죄로 빠지게 하는 7가지인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이 절제라고 하는 것들을 나오죠. 절제, 겸손, 의로움. 겸손의 반대가 바로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절제의 반대는 바로 탐욕, 탐식, 정욕, 나태 이런 것들이 더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의로움에 반대되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절제하고 또 겸손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길을 걸어갔던 자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서 학생들과 나누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안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